다시 한번 깨닫고 참 그 정확하게 모든 것을 때에 맞춰 운행하시는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제가 어제 우리 혜지 결혼식 주례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 간 길에 바다 좀 보자 하고서는 광안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가서 그 커피숍에 앉아서 바다를 물끄러미 보는데 그 바다와 그 모래사장을 사이에 둔 것, 그것이 저 하늘에서 보면 그야말로 0.01mm 정도 선? 이죠, 그 간격이.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선을 넘어온 적은 쓰나미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구에 어떤 판들이 충돌해서 지진이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닷물은 항상 그 깊은 태평양의 대서양이 그 많은 바닷물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항상 그 선까지만 딱 왔다가 딱 물러갑니다. 이거를 수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반복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설령 만유인력으로 되는 것이고 달의 어떤 인력으로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 그 선까지만 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이 시간, 때 의미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시간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올림픽 선수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뭐 몇 초가 아니라 0. 몇 초 때문에 메달을 따고 못 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정확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의미할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할 때, 이때, 그때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내 때 할 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단어를 쓰십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이 2019년 10월 20일처럼 이와 같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것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로 보십시오.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 날에 배고파하는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야말로 약 남자만 5,000명, 전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6월절 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여러분이 보기 전에 6장에 자 4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뭐예요? 바로 이 유월절 때에 맞춰 하시더라는 거죠.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바로의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 드디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온 그 사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40년간의 광해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로 이 백성들은 먹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그 유월절 날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내 살은 너희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영생케 하는 떡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하셔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가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신 분이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이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과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 유월절도 그렇지만은요,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곳입니다. 그 약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우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삼으려고 막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추대하고 쫓아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조차도 이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던 그냥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3절,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세계에서 수십만 명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유명해지겠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형제인 자기들도 뭐예요? 한자리 하겠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카이로스에 있는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유명해질 수 있겠는가? 좀 부유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겠죠.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이 유대인들 그때 당시,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림 예수죠. 이미 오셨던 초림 예수, 첫 번째 오신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형제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 31절 나중에 보시면은요, 마리아조차도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경험을 했던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바알세불, 한마디로 귀신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등급이 높은 대장 귀신에게 붙들려서 저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어떡하죠? 와서 잡아서 집에 데려가려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문 바깥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걸 봅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와 같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자, 유명해지려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오늘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해지려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워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채워지기를,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점프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점프하고 여러분의 삶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뭔가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점프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그 줄넘기 있죠. 이렇게 양쪽에 줄을 잡고 돌리면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때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 불러요? 몰라요? 제가 잘 안 해봐서 어떤 노래? 자,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예를 들면 그런 노래를 부르면 이제 줄이 휙 할 때 어떻게 같이 꽁충 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돌기도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죠. 그런데 자기 힘 좋다고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뛰는 애 꼭 그런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 알아요? 걔 때문에 줄 걸려가지고 그 팀 다 물러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 줄넘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을 딱 모으고 있다 어떻게 해요? 받다가 딱 그때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속은 뭐예요? 형님 유명해 좀 져보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떡고물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나 하나님의 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를 좀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근데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너희의 때예요. 그거는 너희의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크로노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고요. 카이로스에 맞춰서 점프할 수 있는가? 따라하세요. 영적인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럼 영적으로 점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인 것은 그냥 사이드 이펙트,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특히 여러분이 볼 땐 돈, 어떤 그런 거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때가 왔을 때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늘 생각하고 사셨다는 것을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요? 회개하라, 때가, 하나님 나라 때가 가까웠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낚시를 잘 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하시죠? 이죠, 강태공. 그 강태공이 중국에 실존했던 책략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그 강가에서 낚시를 들여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십니까? 이유가 뭐죠? 강태공의 낚시줄 끝에는 낚싯바늘이 어떻게 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낚싯바늘이 고든 낚싯바늘, 구부러진 낚싯바늘이 아니라. 그럼 왜 거기 있었는가? 뭐라 그러죠? 그때는 고기를 잡을 것도 아니면서 왜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는가? 나는 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늙은이 뭐야? 저 중늙은이 맨날 강에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맨날 공치고 오는데 저 도시락만 까먹고 오는 저 늙은이 뭐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중국 전체를 갖다가 한번 주무르는 책략가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때까지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때까지는 무시를 당하고, 그때까지는 시골에 그저 허름한 노인네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노인네로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겨울 되고 이 때가 아니라고요. 어떤 인생의 매듭처럼 이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쭉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아는 사람은 그때에 맞춰 같이 점프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옮겨온 게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때를 아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때를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철부지라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울어야 할 곳에서 웃고, 그죠? 웃어야 하고 춤춰야 할 곳에서 인상 찌고 있고 울고, 그거 철부지예요. 영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철저하게 당신의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시는 걸 보면서 이 2019년, 주 2019년 사는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이 하나님의 때를 그야말로 맞춰 점프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가끔 이런 어려운 칼럼을 제가 실죠. 가끔, 늘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오스카 쿨만의 그리스도와 시간,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관한 책들과 논문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제가 깊이 시간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왜? 여러분, 인생은 결국 시간이에요. 시간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그저 이렇게 2019년 10월 지나면 11월, 12월, 202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허무함밖에 없어요. 시간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 카이로스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크로노스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물고기가,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도 보세요. 원형 물고기에서 막 돌아가는, 제가 요즘 가을에 수족관에 보면은요, 어떤 놈이 힘인 놈인가, 살아있는 놈이 뭐예요? 이 물살을 막, 수족관에서 물 나오는 걸 역으로, 이제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놈들은 건강한 놈들이고, 그냥 물살 따라 휘휘 도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는 놈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늘 의식하고 카이로스의 삶을 사신다면, 어떻게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묻혀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럼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줄이면 뭐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창조 이전의 시간이란 없다. 다시 말해서 시간도 창조된 것이며 창조와 함께, 창조와 더불어 존재하게 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다. 제가 창세기 1장 14절을 적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달과 해지어 징조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이 강조하라고 했던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해요? 뒷부분을 보세요. 피조물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성은 유한하고 분절되어 있고 변화와 이행 속에 있다. 인간은 자기 시간의 유한성과 본질성을 죽음으로써 경험한다. 죽음은 유한한 인간 생명의 시간성의 끝이면서도 시간성의 박탈이다. 시간의 정지요, 시간성을 더 이상 지나지 못하는 존재의 정지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죽음의 소리가 만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요, 시간의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소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아 멈춰라. 이때가 너무 좋다.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이 행복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기쁨, 이 평안, 이 너무 좋다. 바로 그 시간이 멈춰진 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느껴지고 누리고 즐기던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늘 하늘을 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을 거느리며 참으로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점프할 때 점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수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야말로 영원한 영광의 그 상급에 있어서 한마디로 차등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관한 사건이 가장 정확했던 것이 노아의 홍수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몇 년 동안 짓게 하죠? 120년 동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120년 동안만 홍수가 올 거니까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인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에녹부터 노아에 이르는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에녹에게.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뜻이 뭔지 아세요? 무트, 심판, 죽음. 셀라, 살라트, 보내다. 다시 말해 뭐죠? 무두셀라가 이 세상을 떠나면 무두셀라를 보내면 어떻게 이 세상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날부터 끊임없이 이 사실을 에녹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는 날 이 세상은 심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00살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살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어젯밤 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목양실에 여기 와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그때 당시에는 글이 없었잖아요. 어떤 방송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무두셀라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그 6장 7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얻었을 때가 187세예요. 라멕이 그 아들 노아를 얻었을 때가 182세입니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죠? 600살 때. 그럼 잘 보세요. 600살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 얻었을 때 182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합하면 몇 세예요? 969년. 다시 말하면 이 노아의 홍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는 죽습니다. 정확합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7일 전에 예고하십니다.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7일 있다 홍수가 나리라. 그게 바로 성경은 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노아 600세 된 해 2월 17일이다. 그러니까 7일 이전이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600세 되는 생일이, 노아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 1일이에요. 저 최노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8장 13절 보면 정월 1일이 노아의 생일입니다. 아, 특별한 상징적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생일이 1월 1일에서 2월 10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딱 무두셀라가 969살 되었을 때,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월 1일에서 2월 10일 안에 무두셀라의 장례식이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무두셀라가 죽고 장례식이 마치자 드디어 세상이 물홍수가 나는, 노아의 홍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 특별히 제 며느리 노아가 저희 집에 들어온 거 저 진짜로 이제 처음 말하는데 어저께 밤에 제가 소름 돋게 이게 그냥 들어온 며느리가 아니구나. 아, 왜요? 여러분 노아란 뜻이 뭔지 아세요? 노아 히브리어로 안식, 위로, 평안.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 위로, 평안.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그 시간이 죽음이죠. 숨 막히는 고통이에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노아의 방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하지만 그 방주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죽음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맞췄구나. 정확히 우리에게 10년 되던 해고,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5월 첫 주에 그 씨 뿌리는 봄날에 시작을 했는데 이곳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11월 첫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추수하는 때에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터진 날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야, 물이 멈추는 시간도 정확히 노아의 생일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우선 이 기록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고요. 제가 지난번 영국 박물관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오래된 고전 그걸 보고 막 신기하고, 야, 이 오래된 글이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게, 야, 어떻게 이렇게 있지? 막 그럽니다. 이 성경이 더 오래된 거 아십니까?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잘 보세요. 오늘 수학적인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계산을 머릿속으로 암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는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 예수님이 왜 내 때 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그렇게 의식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점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깊은 곳에서 물들이 터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쓰나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224일이 지난 후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264일 되는 날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271일 되는 날 다시 비둘기 날려보내는데, 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까마귀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배신한 거거든요. 갔다가 지가 살만한 곳 있으니까 그냥 둥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둘기는 어떡하죠? 다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옵니다. 드디어 나무들이 새 잎을 냈구나. 이젠 우리가 이 방주 바깥으로 나와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85일 되는 날 다시 날려보냈을 때 314일 되는 날 노아가 방주 뚜껑 열고 보니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314일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가 새잎 감람에 물어다 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답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방주 문 다 열어라, 나가자 하고 나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노아는 그냥 그대로 머뭅니다.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4일 됐을 때 세상에 물이 다 거쳤는데도 기다리다가 370일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방주로 나옵니다. 저는 이 56일 동안 이미 물이 다 고친 거 알아. 이미 방주 창문 다 열어놨어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 나오지 않던 노아, 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구나. 여러분 같은 답답해서라도 그 배에서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볼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요,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보면은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난 서희를 다 말하여 했더라.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이제는 내가 점프해야겠다라고 점프를 할 때 땅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될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마치 퍼즐이 척척척 맞춰가듯이 맞춰져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줄에 걸리는 거죠. 뛸 때 안 뛰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는 분들, 정확히 말하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영적인 때가 있어서 함께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어떤 점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크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이 그 때가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이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점프는 여러분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돼요? 어떻게 하죠? 힘을 모았다가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요. 점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 점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금요 기도에 한 달에 월사 기도는 꼭 나오십시오 해도 그거 잘 못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영적인 때가 지금 밀물의 때, 물이 밀려올 때, 이때. 예전에 안 해서 좋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예 예배장을 옮겨주시고, 자 이젠 됐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가 영적인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겠느냐? 이제는 점프해라.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이제는 그렇게 한번 힘을 모았다가 점프해봐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답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바라보시고 그 카이로스의 때를 구분하시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